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원소 기호로 하면 H2O라고 합니다.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물이 H2O 맞습니까? 이 물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다른 물체와 달리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자유자재로 변화가 됩니다. 뜨거우면은 끓게 되고 수증기가 되어지고 차게 되면은 다시 찬 그 수증기가 물로 응집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과연 그것입니까? 물이 H2O 맞습니까? 여러분, 비 오면 그 비를 보면서 야, H2O 내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은요, 물입니다. 이 물은 무치 또 무색, 물의 테이스트,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은 물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이 H2O네, 뭐 분자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네, 물은 어떻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순간, 물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이 되시고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면 설명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설명된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물인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왜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인도 잃고 상처한 후에 외로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양로원에 있으면서 죽기 전에 내가 무슨 종교 하나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가질까 생각하다가 내 인생을 한번, 마지막 인생을 종교에 한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이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좀 예수님이 무엇이요? 복음이 뭐요? 좀 설명해 주시오. 그랬더니 때 만난 물고기처럼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쫙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야, 복음이라는 게 참 이게 힘든 거네. 그 다음날 중을 불렀어요.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들겨주면서 엄청난 독경을 외우면서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 대단히 어렵네. 마지막으로 수녀를 불렀어요. 수녀가 왔는데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할아버지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어느 종교로 갔을까요? 밤새 떠들어댔던 전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깨닫고 글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목탁을 두들기면서 독경을 외웠던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마사지 해준 수녀에게로 갔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은요,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저도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림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거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어느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끝이냐. 그래서 거기에 설이 나오고, 설은요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고 언제 들림받는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림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단이네 3단이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때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어느 교인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들림받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왼수가 돼버렸어요. 자기하고 틀리다고. 아니, 이래서 들림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육신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 다시 와요? 언제 재림이 있습니까? 언제
언제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언제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알 바가 아니래. 그런데 인간은요, 알 바라고 주장하고 알아야 된다고 떠들어대요.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는 것은 이건 맨디토리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들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정말 들림받을 사람은요,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들림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들림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림받기 원하십니까? 때, 자격, 들림에 대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들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미 들림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들림에 대한 준비된 신부의 자격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들림받는 것, 그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들림받은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젊은 나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65세에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65세.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무두셀라. 그의 죽음은 곧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무두셀라라는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 것이 멸망이냐? 그 당시에는요, 성을 지키는 사람은 창을 들고 성을 지킵니다. 그 성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말 거인처럼 키가 크고 용감한 사람, 용장이, 장군이 성문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지키지 못하면 성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창을 들고 성문을 지키는 그 수문장이 있어요. 그 수문장이 바로 창을 들고 있는 자인데, 그 창을 들고 있는 그 용맹한 그 용사가 죽게 되면 성은 말망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들도 어느 적들도 와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는 자의 죽음은 곧 성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자라는 뜻이 원뜻인데,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로 969세에 그가 죽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5세 에녹에게 자식을 하나 주셨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두셀라란 말은 그의 죽음은 곧 심판이란 뜻인데, 무두셀라가 아프기만 해도 에녹은 마음이 덜컥덜컥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거든요. 그 아이가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청난 많은 재난이 없었겠어요? 재난이 있을 때마다 무두셀라야 밥 먹어라, 무두셀라야 이리 와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종말이로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 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이라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함과 정말 긴장감 속에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루하루 얘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구나. 그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에녹의 마음은 정말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정결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돈만 있으면요 세상이 천국이라고 누릴 만큼 그렇게 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외모의 반대말은 뭡니까? 내면이거든요.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그 다음 단어는 내면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더니 조금 치맥기가 왔나? 외모로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본대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외면을 봐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를 본대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암만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순종은요 헛거예요. 헛거. 암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니, 도대체 왜? 그러면 앞에 외모라는 말을 빼시든지 아니면은 각 사람의 행위를 빼고 내면을 본다고 말씀하시든지.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모를 안 본다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본대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욕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요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암만 예수님을 모셨다, 암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더라도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요 행위로, 삶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평가 안 한대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구체적인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의 말에 순종해야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요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 스는 척 하면서 쓱 돌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가운데 탁 들어오는 생각이 티켓이면 500불이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의 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종입니다. 제가 거기서 신호등 앞에 딱 서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경찰도 없으니까 돌까?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스탑해요. 신호등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왜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가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돼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행위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순결함을 따라서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란 말이 뭡니까? 떠남이 전제된 삶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떠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언제 떠나야 할까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떠나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남을 전제로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성도 간의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것도요, 이것도요, 떠남을 전제로 한 이별을 작정하고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떠나야 돼요. 정체 없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할 남편, 떠나야 할 아내, 떠나야 할 자식들, 떠나야 할 교인들이에요. 우리는요, 떠남을 전제로 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인 거 믿습니까? 이 나그네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야 한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나는 잠깐 왔다가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떠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을 붙일 수가 없어요.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있는 것 다 주고 있는 것 다 사랑을 베풀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영원한 거주자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떠나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fear of God,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고, 우리는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남겨야 하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시간에 전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그거 땅 가지고 천국 갑니까?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것만 가지고 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만을 우리가 가지고 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로 베드로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금, 은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은 금이 더 은보다 4배, 5배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은이 비쌌어요. 그래서 은이 먼저 나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변치 않고 오래 남는 것은요,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은과 금입니다. 은은요, 안 변해요. 금은요, 안 변해요. 그래서 보석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가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가뭄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언급돼 있어요. 조상들의 유전, 이것은요 가뭄의 저주입니다. 부모가 바람피는 부모면요 자식이 그 바람피는 그 기질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사기치면 자식들이 사기치는 그 기질을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3대까지 간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큼이요? 1000대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뭄의 저주가 3대까지 가요. 갑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한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손자까지 물려받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3대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성경에 보니까요 조상의 유전을, 그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망령된 것, 가뭄의 저주 이런 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값진 보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선 영원한 은총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가 창세전으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잖아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신 바 되시고 그 예정에 대해서는요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시고 예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 그 예정론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어요. 누가 예정되냐면 이스라엘이 예정되어 있어요. 누가 예정되어 있냐면 교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은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는 그 예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정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빼버리고 나는 예정받았네.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없이 예정은 절대로 유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예수님이 예정되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창세 전으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말세인가? 그래요. 구약 4000년 동안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세상의 그 모든 저주들, 조상들의 그 가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말세에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모든 2000년 동안의 역사는, 교회사는 바로 말세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도 가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신념인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자신을 믿는다든지, 나의 어떤 행위를 믿는다든지, 믿음의 대상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 이 소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것 구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요, 이것은 소망은 소망인데 잘못된 소망이에요.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재림의 주로 오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아니, 구원의 주체를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이 믿음의 그거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두고 이걸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마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기가 믿는 그거를 주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보세요. 그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이지, 세상에서 축복받는 소망이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께 둔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의 것을 따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사랑이 있어요. 22절에 저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거짓 사랑이 뭔지 아세요? 거짓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나를 박해하는데도, 나를 핍박하는데도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나에게 잘해주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요,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나 순종함이 따라 나온다라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어그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린 믿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리, 순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우린 거꾸로 지금까지 믿었어요. 거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룩해진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것만큼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말씀 두고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 순간순간 그 스텝만큼, 그 걸음걸음만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진 다음에 나의 생활은 따라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져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만큼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진리에 여러분 얼마큼 순종합니까? 목숨 바쳐가면서라도 정말 진리가 진리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순간순간 날마다 하루하루 거짓말 안 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순수해져요. 그렇게 깨끗해져요. 그렇게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거꾸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성결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나의 삶이 따라온다고, 행위가 따라온다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이요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Behavior Psychology라고 하는 21세기에 들어서 사이칼로지가 이 정신분석학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 마음을 가져야 거룩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거룩이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의 삶이 변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집중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고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어 달렸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 나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Behavior Psychology, 행동심리학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Just do it. 마찬가지. Do it 하게 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학이 증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그만큼 정결해지고 그만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하는데 내 삶은 엉망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개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청소할 것 청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청소하다 보면은 내가 그 청소한 것만큼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죄인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결하게 살고 진리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여자하고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말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자고 나서 부인하고 꽃이나 사갖고 와가지고 숨기려고 그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건 내려놔야 마음도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정력해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말이 그게.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시니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끄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와야 내 죄를 보게 된대요. 성령님이 오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냥 성령님이 오시나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오시나요? 마귀가 오지.
정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그 회개가 우선되지 않고 세상 것 끊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항상 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해진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기쁜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고 싶으세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이었네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들림받은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엘리야는 어떻게 들림을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들림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이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에녹이, 그가 성결하게 살았던 비결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에녹이 들림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엘리야가 들림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림을 받는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들림의 자격이고 들림의 때이고 들림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으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들림이란다. 내가 바로 복음이란다.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구원이고 내가 바로 영생이고 내가 바로 길이란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들림받은 자로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영원한
분명한 말씀 위에 세워진 저희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